우리는 살면서 무엇이 최선인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또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게 좋은 건지 이게 나쁜 건지, 이게 더 이 일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게 어떤 그 분별을 하고 또 분별을 했던 것을 내가 좋은지를 알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취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좋지 못한 것에 너무 오랫동안 붙들려 있다 보니까 이 좋은 것인지를 알고도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무엇이 정말 선하고 좋은 것이고 최선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살면서 깨닫는 거, 이게 지혜라고 하거든요. 이게 좋은 거지.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경으로 가야 되겠죠. 전도서 같은 성경은 뭐가 최선이고, 그죠?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보여준단 말이에요. 지혜를 발견하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지혜로운 선택, 뭐 솔로몬의 선택 이야기한 것처럼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살아야 돼요.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밝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 우리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그죠? 마음이, 내 마음에서 이렇게 뭔가 오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좋은 것을 따라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을 앞에 서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인도해 주시니까. 감동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또 성령을 구하고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의 말씀과 우리가 완전히 연결되어져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중요해요.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뭐 여러 삶을 시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혀 있다. 그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하죠. 1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뭐냐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가는 것보다 모든 사람의 것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네. 사는 날 죽는 날, 이런, 그리고 초상집 잔치집, 3절에 보면 그 슬픔, 근심, 4절도 뭐 초상집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삶과 그 죽음을 이 전도서가 기록했던 저자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그 장례식의 현장에 가서 이걸 좀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장례식에 가보면 처음에 딱 보면 이게 영정 사진이 있잖아요. 얼굴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한 인생이 보이는 것 같아. 그 얼굴을 보면. 그리고 그 이름을 보면, 그죠? 그 이름이 적어져 있잖아요. 그 이름을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이 되죠. 한 존재라는 사람이 그 이름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이제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먼 미래로 저를 향하더라고요. 그게 또 가까운 미래가 될지도 모르지만 영정사진에 내 사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인데, 어느 순간에 나도 저 이름에 차만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문 오고 문상 와서 막, 그죠? 애도하고 막 이런 일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그 죽음들,
또 삶을 태어난 것들을 보면서 그 뭔가 깨달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근데 오늘 이런 이야기 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인격, 평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우 귀한 거잖아요. 뭐 고대 근동 때는 이게 뭐 식용으로도 쓰고 등화용으로도 쓰고 의료용으로도 쓰고 화장품으로도 쓰고 뭐 향유 뭐 이렇게 향수로도 쓰고 막 다 썼잖아요. 이 초상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시신에게 발라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매우 귀한 것을 발라주거든요. 그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매우 귀한 향유를 이렇게 몸에 발라주잖아요. 그런데 전도자가 이렇게 볼 때, 그렇게 이렇게 향유를 바르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평판. 그게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 이렇게 좋은 기름, 비싸고 너무 가치가 있고 얻기 힘든 것이지만 이것은 그러나 우리의 존재보다 앞설 수는 없다. 그죠? 우리의 인격보다. 이런 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에서 나오는 향이잖아요. 그죠? 좋은 기름은 좋은 향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좋은 향이 나요. 성품의 향기가 나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향기 난다. 참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참 저 사람에게 가면 너무 마음이 녹여지고 그죠? 따뜻하고 이런 평판이잖아요. 그죠? 이런 평판. 장례식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한 인생을 살았을 때 너무 훌륭하고 너무 멋지게 귀한 삶이 되면요. 그 장래에 있었던 뭐 아무리 치장을 하고 그런 것들이요. 그것과는 그게 생각이 전혀 안 나요. 그 존재가 너무 아름다워요. 참 저분은 아름답게 살다가 참 멋지게 인생을 마쳤네.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좋은 이름으로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좋은 성품 그죠? 그래서 좋은 성품으로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김에서 나타나는 그런 평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게. 그런 삶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그 전도서 기자가요. 뭘 계속 말하냐면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이게 뭔가 이렇게 그 죽는 삶을 이렇게 보면서 이건 이거보다 낫네.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출생하는 게과 죽는 날이 뭐가 낫다고 하면 우리 좀 다 태어난 것도 소중하고 죽는 것도 소중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 말을 할까요? 지금 제가 그 말을 했잖아요. 지금 어디 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초상집에 와 있는 것 같잖아요. 초상집에 와서 딱 보니까 죽는 것이 태어나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같다. 왜냐하면 여러분 죽는 날에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평가가 되기 때문이에요. 태어나면 이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죽는 날에는 스토리가 나타나요. 스토리가.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지. 저런 성품이지. 그죠? 저렇게 주님을 따라 살았지. 저런 한평생 저 사람은 주님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죽는 게 태어나는 것보다 낫네. 그죠?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의 인격이 너무 숭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서 7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죽음의 때에 뭐가 남겨져야 될지를 많이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자, 2절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건 이제 우리 일반 원청에서 말을 많이 하죠. 결혼식은 안 가도 어디 꼭 가라고요? 장례식은 꼭 가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런 정도의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초상집에 죽음 앞에서 우리 자신이 조금 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좀 겸손해진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인간은 죽는구나. 그래서 전도서가 말했던 헛되다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인간은 죽어. 근데 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어떤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 초상집에 장례식에 가서 겸손해진 거예요. 삶이 겸손해진 거예요. 잘 살아야지. 멋지게 죽어야지. 그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면 그냥 웃고 행복하고 그잖아요. 그냥 좋잖아요. 그죠? 좋아요. 유쾌해져요. 그날은.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은요. 굉장히 우리 자신을 그 유쾌함이 아니라 굉장히 진지해지고 엄숙해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장례식은 자주 가야 돼요.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 누가 있으면 가보는 거예요. 친하지 않더라도. 나하고 이해관계 왔으니까 나한테 왔어? 가야지. 안 왔어? 안 가. 이렇게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 지체에 어려움들이 있으면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를 향한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3절에 이런 이야기예요. 슬픔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웃음보다 낫다. 우리 뭐 다르게만 생각하면 이럴 거예요. 아니 웃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죠? 내 웃음 좋은 거예요. 잔치집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뭐냐면 슬픔이라는 건 뭐냐면요. 인간의 마음을 굉장히 그 어떤 그 아픔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 슬픔에 겨워서 막 울고 고통에 시달렸다가 그 시간을 벗어나 딱 일어서잖아요. 그럼 내 내면이 굉장히 단단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희노애라고 할 때 이 슬픔이라는 이 감정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이 슬픔은 우리를 더욱 마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줘요. 웃음보다 오히려 이제 웃으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흔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야 오래 산대요. 그죠? 웃어라. 웃어야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죠.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모두 필요하냐면 슬픔의 감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너무 기뻐서 하지만 어떻게 해요? 막 너무 내가 주님을 떠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뭔가 잃어버림에 대해서 막 너무 그 또 상실감 이런 것 때문에 어때요? 슬픔이 그 속에서 또 깊이 기도하고 눈물을 콧물 다 쏟으면서 다시 딱 일어섰을 때 주는 그 하나님의 그 회복과 기쁨은 너무 커요.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이게 마음에 유익하대요. 그래서 슬픔이 좋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면 인간아 왜 이렇게 너 슬퍼해? 웃어. 너무 지나치게 그러지 마세요. 슬퍼할 때는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웃을 때 웃는 거예요. 너무 감정을 억제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 예수님도 그잖아요. 예수님도 슬퍼하사 그잖아요. 하나님은 슬퍼할까 안 슬퍼할까요? 슬퍼하시죠. 슬픔의 감정이 있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떠나 있을 때 슬픔의 감정이 있다니까요. 4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초상집에서 어떻게 슬픔, 삶을 살아온 삶에 대한 정리, 무엇이 소중한지를 아는 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 이런 그러니까 혼인집에 있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그런 진지한 질문과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안 가지려고 해요. 뭐예요? 그냥 유쾌하게만 살려고 해요. 이게 우매한 자, 미련한 자들이란 거예요. 너무 삶을 막 즐기고 아야 그런 힘든 생각하지 마.
너무 진지하지 마. 이런 이야기 하잖아, 주변에서. 야야, 너무 진지해.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무거워.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혜에서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5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책망이 유익하다는 거죠. 우리는 칭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칭찬도 들어야 되죠. 주님의 칭찬도 있지만 동시에 뭣도 있어요? 책망도 있어요. 근데 책망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더 성숙하게 만들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왜 나한테 야단치지? 왜 오늘 또 주님이 이렇게 혼내지?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막 오늘따라 목사님이 왜 이렇게 혼내지? 막 이런 구도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혼날 만한 일이 있나 보다. 그죠? 나에게 주는 어떤 책망이 있나 보다. 이게 나에게 유익하다니까요. 너무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거창하게 막 그럴듯하게 막 시작해서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것보다 끝까지 일을 마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이. 그래서 여러분 초상집 그 다음에 그 잔치집 이야기할 때 뭐냐면 오늘 끝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지혜가 끝에서 가자. 그래서 끝까지 이게 전도서 기자가 그런 것 같아요. 끝까지 이렇게 한평생을 사는 게 참 좋은 거구나. 그죠?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말했잖아요. 죽는 날이 날 때보다 낫다. 우리는 시작이 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지혜와 또 주님이 알려주는 지혜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작이 반이야. 일단 시작해봐.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끝까지 해.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 너무 좋은 우리에게 또 지혜를 가르쳐 준 거죠. 10절에도 보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냐.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역으로 말하는 거죠.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오늘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옛날이. 오늘이 중요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과거에 너무 빠져 살지 말고 어떻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오늘 내가 찾아야 될 일, 오늘 살펴야 될 일,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지혜다. 그러면서 그 11절부터 쭉 지혜가 얼마나 발견돼야 되는지,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근데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지혜에서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오늘을 아름답게 또 우리 인생의 끝이 더욱 하나님 앞에 빛나게 그렇게 삶을 경영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서 7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